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지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 보면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미국 어디 있는지, 중국 어디 있는지 찾아요? 와, 용도가네. 그럼 지구본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요런 땅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노예의 삶을 살았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사를 보내주셨냐면 이집트에서 이집트로 이사? 수지에서 수지로 이사?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이사를 갔냐면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짐을 싸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다가 가나안 바로 앞에 도착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게 됐냐면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주인공 그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어떤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두려웠어. 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힘을 내라고 하셨냐면 자 보세요. 빨간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밑에도 빨간색 읽어볼게요. 시작.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거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대요?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거 다 내가 한 건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까 목사님이 보여준 지도의 가나안을 좀 확대해 볼게요. 가나안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은 이쪽 왼쪽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친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강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강의 이름이 바로 요단강.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돼? 점프해서? 이러고 강을 건너요? 야, 우리는 수영장 가서도 수영장 한 번 하나 못 건너는데 강을 어떻게 건너요? 잠깐만. 하나님이 도와주셔. 맞아요. 이쪽에서 누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가은이가 얘기했나? 뭐라고 얘기했지? 수영하면 돼. 아니 가은이 정답이 아니었구나. 이쪽이었는데 남자애가 뭐 얘기했는데 이거 얘들아 목사님도 여러분처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계속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 사건을 되게 어른이 된 다음에 알았어. 알고 깜짝 놀랐어. 한번 시연이 마지막으로 말해볼게요. 그 요단강에 그 하나님이 불이 원래 넘쳤는데 안 넘치고 시연이가 거의 똑같이 말해. 뭐냐면 봐봐 얘들아. 우리는 물이 갈라진 사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누구야? 모세잖아. 그래서 목사님은 물이 갈라진 거 모세 홍해가 갈라졌잖아. 그것만 알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고 말해요.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글씨 시작.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맨 밑에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으면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여호수아야, 내가 어떻게 함께 있겠다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루었던 기적을 똑같이 이루어주시는 거야. 여호수아 안심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림을 찾아보니까 사실 모세의 이 그림이 너무 강렬해서 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모세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림은 그냥 요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가볍게 나오더라고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갔더라. 뭐 이런 그림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겁나 높은 건물이 빡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건물의 이름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거 진짜 여리고성은 아니고 챗GPT가 그려준 거예요. 챗GPT한테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 좀 그려줘 이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게 뭐 꼭 그 당시랑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뭐예요? 롯데타워. 롯데타워 몇 층까지 있는 거냐? 123층까지 있는 거야? 와. 에펠탑 말고 에펠탑보다 롯데타워 훨씬 높지. 두바이에 있는 그거 뭐야? 어? 우리나라 거 말하네. 나 외국 잘 외국말 하지 마. 나 자신 없어. 뭐라고? 남산타워보다 롯데타워가 더 높지. 자, 그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만약에 롯데타워 앞에 우리가 딱 서서 롯데타워 꼭대기를 이렇게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봐봐. 우와, 이런 느낌이 들겠지. 롯데타워보다 더 높진 않았겠지만 그 당시 건축 기술 속에서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데 높이 있는 팀이 유리하겠어요? 밑에 있는 팀이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높이 있는 팀이 유리하죠. 왜? 밑에 있는 팀은 어떻게 해야 돼? 사다리 들고 이야, 사다리 놓고 이렇게 올라가. 그럼 위에서 어떻게 하겠어? 기름칠 뿌려. 위에서 뭐 기름도 뿌려도 되고 뭐 똥 뿌려도 되고 막 칼로 찔러도 되고 막 봐봐. 간단한 거 있잖아. 사다리 잡고 집중. 한빛이 집중해. 벽돌 떨어뜨려도 되고 봐봐. 한빛아, 사다리를 밀어버려. 그러면 사다리가 올라가나? 이렇게 돼.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요단강을 건너왔더니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좀 무섭고, 굳이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와갖고 이런 고민을 하나? 빨리 우리가 무기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목사님 같은 경우 성이 높아. 성이 높으면 싸우려면 어떤 무기 있어야 될까? 총! 그 당시에 총 없어. 대포! 그 당시에 대포. 화살로 성이 부서져요? 그 화살로 성이 부서져요? 자, 보세요. 이 무기 알아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무기냐면 아니야. 그만. 집중. 그만. 목사님이 좋아하는 이 무기는 목사님이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갖고 삼국지에 자주 나오는 무기인데 이거 이름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투석기도 맞고 발석차라고 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돌을 담아.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게 줄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당겼다가 뭐 뻥 놓으면은 이 돌이 뻥 튕겨지면서 슉 날아가서 성을 빵 때리는. 운석처럼. 맞아. 운석처럼. 이런 게 발석차가 하나가 아니라 5대, 10대, 20대 있어서 이따만한 돌덩어리를 20개씩 성에다가 빠바바박 날르면 봐봐, 우리 교회에 그런 돌덩이들이 날라오면 우리 교회도 창문 깨지고 난간 부서지고 벽 부서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20개, 40개, 60개, 80개, 100개 하다 보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빨리 발석차 만들어, 빨리 투석기 만들어, 큰일 났어, 쟤네 건물 겁나 높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되게 이상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리고성을 그냥 도를 해. 이 도를 해. 며칠 동안. 너무 쉬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성을 돌면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지잖아. 근데 이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읽어볼게요. 7째 되는 날 시작.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둘레를. 그러니까 잠깐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얘들아 6일 동안은 몇 바퀴 돌아라?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고함을 지르시. 잡으세요. 목사님이 어떤 단어 강조해놨어요? 7째 날에 7바퀴째 돌 때는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첫 번째로 나팔, 여기서 말하는 나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색 뿌뿌뿌뿌뿌뿌 그런 나팔 아니에요. 그런 나팔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들 많이 만들어. 이거를 한자로 양각, 뿌리각, 뿔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각 나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 거예요. 작전 한번 요약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전 알려주냐면 1번 읽어봅시다. 시작.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2번 시작. 7째 날에는 여리고성 주위를. 하나님이 7번 돌면서 순서를 정해주셨어. 어떻게 서서 보려고 하셨냐면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 언약궤 군사들로 줄을 서서 돌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줄을 어떻게 서서 돌지까지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7바퀴째 돌 때는 양각 나팔 불라고 했죠. 양각 나팔 보여줄 건데 지산이 한번 이렇게 마우스 움직여서 이쪽으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양뿔, 이걸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걸로 부는 거예요. 한 번 불 수도 있고 2번 불 수도 있고 3번 불 수도 있는데 그 불 때마다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한 번 불면 뭐 해라, 2번 불면 뭐 해라, 3번 불면 뭐 해라, 뽀뽀뽀뽀뽀뽀뽀 하면 뭐 해라, 이런 자기들만의 신호와 사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양각 나팔을 제사장 한 명이 부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봤어요. 몇 명한테 불라고 했지? 봤구나. 7명한테 불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요.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7명이 이걸 막 불어.
약간 시끄럽다. 약간 시끄러. 맞아. 7명이 동시에 보면 좀 시끄럽겠지. 그리고 나팔만 부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뭘 하라 그랬어? 고함 소리를 질러요. 자, 그래서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앞에 걸어가고, 그 다음에는 법궤 언약궤를 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걸어가고, 그 다음에는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했는데, 걸어가면서 양각 나팔과 함성을 지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팔을 불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팔 불고 싶은 사람 나팔을 부세요. 어떻게? 연습해 볼까요? 시작. 좋아. 저는 함성을 지르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함성 지를 때가 함성팀 시작. 그래서 목사님이 1 하면은 먼저 나팔을 먼저 부는 거야. 그러다 목사님이 2 하면은 함성팀이 합류해서 하는 거예요. 자, 준비. 둘 다 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하세요. 자, 나팔팀, 양각 나팔팀. 자, 준비. 시작. 함성 시작. 나팔 시작. 함성 시작. 여기까지. 이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챗GPT가 그려줬어.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칠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중. 마무리 집중.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잖아. 성을 돈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지냐고, 소리 지른다고 어떻게 무너지냐고, 나팔을 분다고 어떻게 무너지냐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더니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큐티!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때도 있지만, 뭐야? 이상한데?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여러분의 1학년에 2학년에 3학년에 우리 1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